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정말 명품 찬양이에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몇 번 했는가 그걸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설교한 원고를 이렇게 보니까 무더기가 꽤 커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양포교회에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거 몇 번이나 했는가 우연히 그냥 한번 내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꼭 8년 4개월, 그래서 1년에 12번 설교한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꼭 100번째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시무하는 교회에서도 한 번도 내가 설교를 몇 번 했는가 그 계산해 본 일이 없어요. 우연히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에게 우연히 내가 설교를 몇 번 했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 주일이 내가 100번째 설교를 하는 날이 되어서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설교 100번째 한다고 떡해주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떡을 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주보를 보니까 또 그걸 아직 대문짝만하게 또 광고를 내놔서 참 제가 양포교회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김진동 목사님이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저에게 대해서 너무 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다 갚을까? 아마 평생 살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 주일날이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이 딱 가는 게 이 화분이에요. 꽃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잘 지내는가 늘 관심이 있는데 이 노란 화분은 벌써 이거 석 달째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피고 지고 이래서 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꽃 지면 또 갖다 놔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용돈이 생기면 한 푼 두 푼 화분 살라고 또 아끼고 모으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늘 감사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면 비어있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저 넓은 하늘 우주 공간에는 뭐가 있는가 봐도 해와 달과 별들로 꽉 채워져 있고, 그리고 땅 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수목과 그리고 사람들, 짐승들로 채워져 있고 새들로 채워져 있고, 물 속에는 뭐가 없는 것 같아도 크고 작은 물고기들로 이 넓은 바다에도 보면은 빈 곳이 없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우주 공간, 이 전체 공간이 어디도 비어 있는 곳이 없어요. 땅도 갈아 엎어버리고 그냥 산을 깎아 내려도 금방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한 1년만 지나면 또 그냥 잡초들이 꽉 덮어버리고 이런 걸 본다. 사람이나 공동체도 무엇인가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잘못 채워지면 그것을 치우고 버리고 청소하는데도 엄청 힘이 들어요.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해야 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원어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로고스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무엇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영광은 정말 그 주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뭐 회의를 하든지 뭐 노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저 회의를 은혜롭게 합시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은혜롭게 한다는 그 말이 뭘까요?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말고 좀 쉽게 대충 그리고 웬만한 것은 따지지 말고 덮어주고 그저 좋게 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하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지나가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도 없는 것, 이 변질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복음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파수하고 진리를 따라간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아예 그 말 속에는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까지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아주 심각한 그런 정말 칼날 같은 말씀이 진리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보면 상충되고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서로 반대가 되는 성격이고 하나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사람도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신 말씀대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용서가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한쪽의 가슴에서는 그래도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지은 피조물인데, 내 자녀, 내 백성인데 어떻게 내가 저것들을 죄 지었다고 또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것들 그래도 내가 살려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는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고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값없이 공짜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분,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뭘까요?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건 불변하는 진리예요.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을 위해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또한 완성시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은혜도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도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생은 죄값으로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에요.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시고 공의의 법을 완성시키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은혜도 진리도 충만하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고 끝없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은혜요,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 이것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생도 천국 백성 된 것도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더라고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고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충만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에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는 뭐냐? 율법과 은혜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율법으로는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성경에 보면 계명이 나오잖아요. 무엇은 해라, 무엇은 너희가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만 지나갑니까? 안 좋은 생각도 수없이 하루에 지나가고, 내가 하는 이 내뱉는 말이나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솔직히 저도 평소에 아차아차 하는 순간순간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 후회스러운 일들이 순간순간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저 주여, 이 한마디로 할 말이 없으니까. 호수에 가서 여러분 돌멩이를 꽤 큰 걸 하나 들고 던지면 풍 하고 빠지잖아요. 그런데 잔잔한 모래를 갖다 던져도 그게 다 사르르 깔아앉아요.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고 작은 죄 지었다고 지옥 안 가나요? 죄를 크게 지었든 작게 지었든 결국 죄인 된 건 똑같아요. 결국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구원이 안 된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법이 해당되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에 대해 네가 잘못했다, 너는 죄를 지었다라고 정해주는 법이 있으면 그 법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아요.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지잖아요. 왜? 죄책감이 없어져요.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져요. 죄책감이나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이건 전부 율법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오늘 아침에도 처장님 저를 만나, 목사님 참으로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래요. 그 말이 듣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답을 항상 하는 답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것 정말 큰 은혜입니다. 사람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병원에 가서 MRI 찍고 CT 촬영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오만 것 다 검사를 하고 종합 검진을 받아보세요. 검사해보면
병이 전혀 없고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한 60대 넘어가면 벌써 약봉다리가 점점점 커져요. 맨날 요즘 은목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만나가 얘기하면 맨날 병원 가. 하루도 빠지면 뭐 거의 매일 맨날 병원 드나드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중고품은 별 수 없다. 맨날 가서 수리공장을 들어갔다 와야 그냥 숨쉬고 산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병원 원장님이 자기 병원에 최신 의료 장비를 들여놓고 기계가 너무 비싸고 좋은 걸 들여놓고 나서 내가 이 기계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나부터 한번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검사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의사로서 참 건강하다고 자부를 했는데 그래가 MRI 들어가가지고 촬영을 쫙 해보니까 자기 몸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 그 종양을 검사하고 난 뒤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별의별 병이 다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환자복 입혀놓으면 영락없는 환자예요. 작든지 크든지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가 약해도 약한 데가 있고 병든 곳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허물과 죄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다 덮어버리는 거. 그게 은혜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놓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 다 뒤집어 놓으면 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까디배 놓으면 부끄러운 게 많아, 생각해 보면.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의 보자기, 속죄의 보자기로 내 더러운 것을 다 안 보이게 덮어주셨다. 이게 가려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다, 구속이다 하는 이 단어는 평소에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은 벌금을 내고 무죄 처분을 받고 탕감을 받고 더 이상은 구속받을 일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용서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죽을 죄를 지었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덮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숨겨진 죄라도 들춰내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것, 과거의 일, 조상 이적의 일들까지 들춰내가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게 사람들의 모양이에요. 요즘은 뭐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잘못까지 다 파헤쳐가 아들 손자들에게까지도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게 요즘 세상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에 속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일을 살면 안 돼요.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기에도 세월이 모자라는데 비난하고 헐떡고 욕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선행만 하고 살아도 세월이 모자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머리가 좋고 선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밤에 자다가 심장에 이 고동이 고장나고 멈추지 않는 거
그것도 참 은혜잖아요. 내가 무의식 중에도 계속 심장이 팔딱거리고 뛰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죽어버려요. 죽을 때 무슨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현미가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나와가지고 다음에 불러주면 내 100세 때까지 노래하겠다고 하면 그러지만 아침에 그냥 꼴까다 가버렸어요. 송혜 영감님 남보다 건강하다고 건강 자랑하고 맨날 그냥 걷기 자랑하고 했는데 그 어른이 갑자기 그렇게 가실 줄 몰랐잖아요. 서세원이 67세에 그냥 임금 맞다고 가버렸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사람이 탈이 나고 한순간에 병이 들고 한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발로 걸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그 큰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말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 청년들 결혼관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요즘 총각들이 신부감을 고를 때 미모에 치우치지 않는다, 너무 이쁘게 생긴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쁜 사람 데리고 살아봐야 한 3일 정도는 좋은데 그 다음은 별로더라는 거예요. 뭐 똑같으라는 거예요. 또 몸매가 날씬한 사람 그냥 뭐 좋다고 해도 그것도 데리고 살아보면 한 서너 달 정도 좋지, 그냥 그 다음에는 뭐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 한 3년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살아보면 뭐 그만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여자를 만나면 그거는 3대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것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좋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얼굴보다 몸매보다 돈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대학생 4강모 쓰고 대학생쯤, 우리 때만 해도 대학생이 참 귀했어요. 대학생 정말 매력이 있고 낭만적으로 보였어요.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대학 그때 뭐 옛날 대학생들은 보면 그래도 뭐 나라가 어지러울 때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도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진리와 평화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막 투쟁도 하고 멋있었어요. 요즘 대학생들 보면 그런 기상이 보이지 않아요. 낭만이 없어요. 진리의 상아탑, 그것도 옛말이에요. 대학이 하나의 취직을 위한 예비 훈련소, 직업 훈련소처럼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실용주의로 자꾸 이제는 흘러가요. 요즘 청년들 취직하기가 힘드니까 취직 하나 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떻든지 취직 잘 때는 그런 과로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는 은혜와 진리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강팍해지는 그런 시대로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느헤미야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사오니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패역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그냥 하지만, 죄값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싹 없애버려야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하고 복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노를 더디 베푸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많이 용서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벌을 내릴 것도 참아주시는 걸 긍휼이라 그런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갖다 주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재앙으로 멸망시킬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그 백성을 기어코 회개시키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니느웨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40일 후에는 이 백성들을 내가 아예 싹 쓸어 죽여버리겠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백성이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요즘은 가정들이 47%가 이혼을 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결혼을 하고도 절반 이상이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보고 따라가고 감정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은혜가 뭐예요?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돕고 협력하고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는 게, 그게 가정의 은혜예요. 가정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든 진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부부가 절대로 헤어질 일이 없고 가정이 깨어질 일이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절대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짝을 내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걸 지키면 가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튼튼히 세워져 가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성 중에 진리를 구하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습니까?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망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진리의 사람 하나만 있어도 가정이 살아난다 이 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런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 그러니까 진린다가 아니고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인생의 등불이고 치료하는 광선이고 변함없으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게 살고 후회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율법의 정죄에 빠지기 쉬워요. 진리가 없으면 무질서하고 무원칙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은혜로운 삶은 사랑과 용서와 덕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모두 충만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일에 은혜를 적용시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은혜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리만 앞세우다 보면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집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 이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은혜는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 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참으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무슨 죄를 저질렀던 상관없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